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말씀 출애굽기 10장 우리 1절만 우리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위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이 4월, 저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늘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죠? 물론 내년이 4월 30일이 돌아온다 그래도 23년 4월 30일은 오늘은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다. 이 땅의 삶은 소망이 없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임찬영 간사님이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라는 찬송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신앙인은요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은 아, 이 땅에서의 소망은 없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이 땅에서 여러분 뭔가를 이루고 나가는 것도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에는 소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소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삶은 모두 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내게 주어진 한 날을 가볍게 사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이 없음을 믿고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나이 많은 권사님들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나이 적은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부부가 이런 대화를 했다 그럽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아직도 나를 사랑해? 라고 의심스러워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당연히 사랑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죽으면 당신 울어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연히 울어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울어봐. 어떻게 우는지 울어봐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그럼 당신 죽어봐. 그럼 내가 울어줄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은 그것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은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원상복귀시키지만 그러나 서로에 대한 의심이나 또 불신은 오히려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특별히 가까운 이웃들 또는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멘. 부부가 살면 참 부족함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냥 그 부족한 것을 보고 바라보고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상대방을 평가하면 여러분 신뢰가 안 돼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안에 행복이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늘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의 믿음이 강할 때에 옆에 사람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신뢰하고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믿음이 약하니까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그러나 예수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막 드리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 그러죠. 세계관, 하나님관이라고 얘기하고 그래 믿음의 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향상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10가지 재앙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서 배우고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님 설교 패턴을 아시겠지만은 주로 스토리텔링으로 해요. 이렇게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그 본문이 주어지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래서 목사님 설교 패턴은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물론 예화를 필요한다든지 또 다른 무슨 철학이나 문학적인 걸 끌어들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본문을 잘 이해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9가지까지 볼 건데 이 9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허락하는지를 발견하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되자 바로는 흔들렸다가도 또 다시 보내지 않는 완강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바로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내용이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쉬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 두셨다. 바로의 마음을 그냥 고집스러운 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게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재앙이 계속되는데 자, 바로의 마음은 완강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미라. 자, 여기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9가지까지 지금 재앙이 내려질 것인데 물론 10가지지만은 이 재앙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근데 이 표징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목적이다. 그럼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단순하게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표징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행한 표징은 그리고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표징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바로를 못 살게 해서 바로라고 하면 항복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10가지 재앙은 바로라 하면 손을 들게 하고는 항복의 목적이 아니라 내 백성을, 그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은 한마디로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비껴서 역사하는 경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저것은 저 사람들만의 문제야, 하나님은 저것은 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야 라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가 트리키인가요? 네. 그곳에 지진이 났을 때 제가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곳의 지진은 그 나라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재앙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자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동시에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느냐?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 관점은 자기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생각하면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당되어야되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잠깐 보세요. 오늘 어떤 설교가 여러분께 선포될 것입니다. 설교가 선포되어지면 이런 종류의 회중들이 있어요. 아, 오늘 목사님 메시지 정말 좋아. 그런데 저 메시지를 오늘 저 아무개 집사가 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야, 우리 남편이 저 오늘 들어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아, 저 말씀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저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야 라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잘 안 해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아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듣고는 회개하면 좋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태도는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들어요.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귀하게 반주를 섬겨주셨어요. 근데 반주를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나는 반주를 어떻게든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관심이 있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교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했다, 또 우리가 섬김을 했기 때문에 뭐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막 많은 것을 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섬김을 잘하는 교회다. 여러분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이 중심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섬겼기 때문에 그 섬김의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다. 그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표징이라고 하는 10가지 재앙을 왜 하나님은 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기 위해서?
아니면 바로를 혼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표징은 하나의 도구예요. 열재앙은 도구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내 백성을 위한. 내 백성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어요? 내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움직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지 않느냐, 나를 왜 내가 힘든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둔,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초점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십니다. 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백성 보내기를 그 곧 우박을 멸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보지 못하였던 것이야 선포하였다. 아멘. 자,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지팡이를 들게 하시죠. 그랬더니 동풍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풍은 밤낮으로 불어옵니다. 애굽의 동쪽에는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리고 홍해와 또 미디안 광야가 있는데 탁 트인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황량한 지역인데 그래서 애굽 방향을 향해서 아주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애굽 전역에 메뚜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김밥 천국 아시죠? 김밥 천국. 메뚜기 천국이 됩니다. 자, 얼마나 메뚜기가 많은지. 자, 15절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 전역에 널리는 메뚜기가 이제 천국에 있는 모든 식물을 다 먹어치웁니다. 사실 애굽의 그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동서남북으로 모두 800km 정도 됩니다. 800km.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그런데 그 전 지역을 다 덮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메뚜기를 통해서 애굽 바로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애굽인들은 곡물의 신을 섬겼어요. 곡물의 신. 그 신이 세트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곡물을 지켜주는 신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신이 바로 세라피스라는 신입니다. 세라피스. 그들은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 또 농사를 지켜주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메뚜기를 통해서 그 신의 무용지물한 것이고 전혀 그 신은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너희의 양식을 주는 분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농사짓는 논에 만약에 메뚜기 떼가 메뚜기 천국을 이룬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그곳에만 있지 않고 여러분 옆에 막 뭘 갉아먹고 막 뜯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아니지만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십시다. 1800년대 중반 수천 명의 개척자가 주인 없는 땅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부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875년이 되자 난데없이 기류와 가뭄,
그리고 기초 생태계가 보기 드문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흉포하고 거대한 메뚜기 떼의 출현이었죠. 녀석들은 지평선 너머에서 끔찍한 구름처럼 등장했습니다. 수백만 마리도 아니고 수십억 마리도 아닌 수조에 달하는 메뚜기 떼가 살아있는 토네이도처럼 이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그 재앙의 생존자들은 평생 그 광경을 잊지 못했습니다. The voracity of these insects can hardly be imagined. They sweep clean a field quicker than what a whole herd of hungry steers. 텍사스 상공에 집결한 메뚜기 떼는 무리 전체가 경기를 넘어 1800마일을 휩쓸었습니다. 거의 3000km의 거리를 이동한 것이었죠. 녀석들은 노스다코다와 서부 끝쪽의 로키 산맥까지 침략했습니다. 작가인 로라 잉걸스 와일더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They came thudding down like hail. Mary ran screaming into the house. Their claws clung to her skin and her dress. Laura had to step on grasshoppers, and they smashed, squirming and slimy under her feet. They looked at her with bulging eyes, turning their heads this way and that. Their bodies hid the sun and made darkness. 피해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자면 116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피해가 컸던 허리케인보다도 심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후 어떤 시점에 이르자 로키 산맥의 메뚜기는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여기까지 마십시다. 실감이 좀 나세요? 이게 애굽 땅에도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00년도 저게 있었는데 성경에 있었던 사건은 재현된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전 지역에 이런 메뚜기 떼가 출몰하게 되었고 우박 이후에 솟아왔던 새싹들을 다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주 웃긴 대화가 나와. 여러분 7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이까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셔서 왕은 아직도 애굽에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자 바로는 지금 누구보다 더 눈이 어두워 가려져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가려져 있죠? 신하들보다 더 가려져 있습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애굽은 이미 망했다. 애굽이 망했다. 여러분, 신하들에게 있어서 바로는요 신입니다. 신적인 사람에게 목숨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에 우리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언제까지 백성들이 당신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북한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북한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향해서 우리 이미 망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뭐 좀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여하튼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이상한 답을 바로가 합니다. 여러분 8절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의 길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우리 하나님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자, 마지못해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남녀노소 모두 그리고 가축까지를 다 보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전부 다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가 뭘 하느냐? 자, 여러분 10절 11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전부 다 보내달라. 가축도 보내고 다 보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어린 아이들은 그냥 두라. 그리고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장정만 가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노동력 때문에 그래요. 지금 너희들이 다 가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안 한다. 너희들이 했어. 그러니까 노동력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장정들이 갔다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는 기대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본문에 키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바로는요 오히려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장꾀를 냅니다. 꾀를 낸다는 거죠. 바로 차선책을 준비하는 거예요. 차선책.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 B를 만드는 거예요. 플랜 B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고 플랜 B를 만들면 안 돼요. 참된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면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은 다른 것도 대안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플랜 B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점들, 모든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대안이 여러분 안에 다른 대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고향 땅에 가야 합니다. 고향 땅에 가야 되는데 누가 겁이 날까요? 형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형 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야곱이 장꾀를 냅니다. 여러분, 보통 형 에서에게 화해를 하려면 자기가 본인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를 정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일 먼저 다른 사람 보내서 형이 쫓아와서 그 사람들 다 죽이면은 자기는 도망가려고 제일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야곱의 인생의 모티브입니다.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모든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 대안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자꾸 대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차선책을 만드느냐? 하나님 기도했더니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다른 게 안 되니까 이것 다른 거 찾아보려고 하는 거. 왜 그러냐? 아직도 내 안에 내 삶에 자기 방식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더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두 사람이 싸우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더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 위대한 신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을 찾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어려서부터 편애를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형제들 간에서 유일하게 요셉만 많이 색동옷도 입히고 막 칭찬을 받아요. 그 요셉이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고 막 어깨가 막 으쓱해 있어요. 어깨가 나에게, 내게 전한다고. 주어가 나예요. 나에게, 형들이 나에게.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형들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훗날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오해와 그 역경 속에서도 결국에는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주어가 나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마치 용곽산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 가루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멋들어지게 이쁘게 작품이 되어서 결국 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 하나님께 그를 역사하시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요셉의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그 형통은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통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이 형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인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을 대안을 찾아서 그것에 막 쫓겨서 매달려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이런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수많은 험난한 인생의 길을 굴곡진심을 삶을 살면서도 마지막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직장에서 막 승진도 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단선적인 영광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성공은 때로는 내게 건강을 해치는, 건강을 빼앗아 갈지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재물이 없어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산 게 아니야. 저 사람은 건강 때문에 산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명예 때문에 산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산 것 같아.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올인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말고 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 과정에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건강을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물질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이 땅밖에 없다라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여기 여러분 더듬을 만한 흑암이 뭘까? 여러분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마치 흑암이 더듬어도 느껴지는 흑암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충분히 느껴질 만한 두꺼운 흑암이에요. 또는 붙잡아도 느낄 만한 흑암이에요. 이게 어떤 흑암일 것 같아요? 이집트는요, 제가 10년 전에 이집트를 성지순례 때는 갔잖아요. 이집트는 깨끗한 곳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편에서 모두 다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운지. 아내랑 성지순례를 하다가 벤츠차가 지나가는데 벤츠차 위에 모두가 흙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벤츠가, 우리나라 벤츠 같다 보면 광을 내잖아요. 근데 막 BMW든 벤츠든 아우디든 전부 다 먼지가 뿌연.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야, 우리 목회 그만두고 여기 와갖고 세차장 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아내가 쿡 찌르면서 당신 뭐 그럼 이거 미련스럽다는 거. 왜 그러니까 세차장 해봤자 저 사람 세차할 것 같아요? 또 더러워지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더러워. 뭐 건물이 깨끗한 건물이 하나도 없어. 다 먼지라 뿌여.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뿌여.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모래바람이 많아요. 모래바람. 그런데 이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쫙 3일 계속 불어오니까 어때요? 그 모래가 잡힐 만큼, 더듬을 만큼 흑암이었다는 거. 얼마나 그 모래바람 때문에 흑암이 짙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막 흑암이 오니까 막 어두워지니까, 모래바람 때문에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밖에 있지 못하고 전부 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간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근데 왜 3일일까요? 왜 3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하루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3일일까? 3이라는 숫자는 심판과 징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3일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요나를 물고기 속에 3일간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승리하게 해서 3일간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그래,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할 수 없을 만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로, 우리가 믿는 태양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23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저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냥 구름이 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래바람을 애굽 전역에 흩으면서 막 흩어지면서 흑암이 더듬을 정도, 만질 정도로 흑암이 가득했는데 원래는 태양이 떠 있었어요, 안 떠 있었어요?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만 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빛이 있었다, 태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는 막 흑암으로 가득했는데 그 지중해 쪽에 작은 땅, 고센 땅이라는 땅에는 하나님의 태양의 빛이 쫙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가 같이 찢었음을 보았더라. 가득했다. 연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흑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우리의 도전의 메시지가 됩니다. 저를 잠깐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과 하나는 사단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여러분 성도인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보여지는 이 메시지 안에는 내 안에도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여전히 바로라는 인물이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죄됐던 옛날 습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여전히 나의 죄된 습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나는 늘 이것 때문에 늘 죄를 짓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바로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이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듬으면서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어두운 자, 영적으로 무딘 자, 흑암이 가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틀리면 목적도 틀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갈 때 그 방법이 이상하게 다른 사기치거나 나쁜 짓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 목적은 잘못된 목적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정치를 위한 목적이 방법론에서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요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반사적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또 정치공학적으로 뭔가
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한마디로 싹군이에요. 저는 감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저 주둥아리 좀 다치게 해달라고. 말을 꺼낼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혼난다 그래서 하고,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홍모 지사가 기독교에 막 하소연을 했더라고요. 저 사람 이단으로 좀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추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요. 뭘 해야 할지 몰라요. 특별히 영적인 리더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중요해요. 목사님들이 신학교 갈 때 내가 정말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신학교를 가는데, 막상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불어나니까 타락하고 변질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흑암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안에 바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둠을 꽉 줬는데도 바로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거든요. 우리 안에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우리 주 닮은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어두웠던 영적인 이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흑암, 뭘 의미할까요? 내 안에 어두워진 영적인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눈을 감기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이성일 수 있고,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둠을 걷어내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깨끗하게 걷어내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못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항복한 것 같지만 플랜 B를 만들고 차선책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재앙이 임하게 되죠. 우리는 플랜 B를 만들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께로 올인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직장이 안 잡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어려우면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차선책이에요. 플랜 B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올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모든 거 다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어두운 영역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흑암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가 없는지, 어둠이 왔는데도 그걸 깨닫고 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